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영혼을 죽이는 우상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우상을 조심하라 라는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우상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결국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10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우리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명령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우리가 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결단해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참된 자유 안에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합독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 즉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더불어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여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도 그렇고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고집스러운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로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안타까움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따라오는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으로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옛날 속담 가운데 요새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속담 중 하나가 소개해 드리자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 즉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두고 말하는 듯한데 이 속담은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결국 배신한다 라는 의미로 그러니 검은 머리 짐승 거두어야 소용없다 라고 그렇게 속담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으나 한때 그 시대에는 이 교훈이 일리가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 격언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래서 흘러가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기어 그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행태들을 보잖아요. 즉 이와 같은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신앙적으로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참 안타까운 격언이지요. 왜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분을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게
나이고 여러분들 아니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느니 한탄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민망하시고 하셔서 지금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할래? 내가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고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탄은 나는 우리에게 하시는 한탄이 아닐까 때론 염려가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3이라 열심히 공부하여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 실력보다는 더 좋은 학교를 가기를 소망하여서 자기 실력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함을 그가 인정하고 고3 때 열심히 공부도 하였으나 열심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놓지 아니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에 그렇게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그 실력보다 더 나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은혜로 더불어서 학업에 열중하고 또한 그 대학 생활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소홀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이 세상과의 더불어 삶을 통해서 그게 너무 즐거워서 점점 더 시간이 줄어가더니 어느 순간 돼서는 아예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단이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 점점 나태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가 결국 기말 시험에 낙제점을 받고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시험을 또 치렀으나 여전히 낙제점을 받아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제서 깨달았어요. 그제서 맞아.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에 치우쳐 삶의 즐거움에 치우쳐서 내가 신앙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었더니 결국 이런 사례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하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그렇게 살면서 결국 실패도 경험하고 또한 후회에 회함만 남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없으면 너무 좋겠으나 그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이 열려 계십니다. 그 회개함과 더불어
순종의 길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은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교훈 삼고 거울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길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단연코 우상 숭배였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4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이 어떤 사건이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불을 피워 놓고 누구는 일어났다 앉았다 막 춤을 추면서 막 돌면서 그런 행위들 하였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지요. 8절의 음행이라는 것은 모압 여인들과의 죄악 가운데에서 결국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되어오니까 그들의 또 신앙마저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이 또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9절에 나오는 이 시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한 사건들에 대한 경고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초래된 재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의 원망이에요. 이 4가지 사건은 모두 우상 숭배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당대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거든요. 이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부 지방에 위치하였고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또한 해안가라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그렇게 섞여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거든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 문화가 뭐였느냐? 종교 문화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 문화 가운데 가장 으뜸 문화로 취급받았던 게 고린도에서는 종교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문화가 어떤 줄 아세요? 이 종교 문화가 바로 이 고린도인이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도시 전체에 걸쳐서요, 신전이 많았고요. 또한 성지라고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고린도인들은 극도로 부도덕했어요. 어떻게 부도덕했느냐?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근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업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꼭 행해졌던 그 행위가 무엇이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일을 하면서 정결해진다라고 여겨졌고, 그러기 때문에 뱃일을 나가기 전 뱃일을 끝내고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일을, 그렇게 매춘 행위들이 자행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도덕적인 부도덕으로 그렇게 여겨졌고, 그것이 아주 만연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신 것은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 모함 여인들과 몸을 섞어가면서 부도덕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종교에서 이탈한 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여서 불뱀을 통하여서 재앙이 임했던 일 등등 딱 맞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보기는 그들에게 다시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이것을 본보기로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11절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또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그 역사는 우리는 반면교사 거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10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아우,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마음이 요만하시네. 질투해? 아니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벗어남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경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의 격언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맞아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오늘 본문 끝자락에 주시는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성도들이여, 우리는 우상을 경계하면서 우상을 피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새벽 예배 말씀이 너에게 예수가 누구냐? 라는 물음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고백은 네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 고백은 내 육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믿음으로 초래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진실한 고백이 참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어 너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하였을 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만을 섬깁니다. 나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